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동기와 사춘기의 전문가이며 정신의사인 로스 캠벨이라는 사람은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사랑 탱크, 정서 탱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안에는 사랑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채워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러브 탱크, 정서 탱크, 이모셔널 탱크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할 경우에 이 사랑 탱크가 고장나고 부서진다고 그는 밝혀내었습니다. 사랑 탱크가 부서지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이 사랑 탱크가 왜 부서지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탱크가 부서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과도한 부모의 사랑이나 집착, 또 참견으로 인해서 이 사랑 탱크가 부서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무관심하거나 아이를 유기했을 경우에 그 아이의 사랑 탱크가 부서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 가정, 호부모 가정 들어보셨지요? 엄마만 있다든지 아빠만 있게 되면 아이가 결핍을 느껴서 사랑 탱크가 부서진다는 겁니다. 극빈자 가정, 부모님이 너무나도 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면 또한 상처를 받아서 이 사랑 탱크가 부서질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 장애인 가정, 이런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이 사랑 탱크가 부서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아이 자체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랑 탱크가 부서지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 가정에서도 이 사랑 탱크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한 경우나 부모님이 편애를 하게 되면 야곱처럼 상처를 받고 이 사랑 탱크가 부서질 수 있다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정신분석가 플로이드는 이에 대해서 미리 잘 밝혀내고 연구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최초로 인간의 내면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 7세 전에 인격이 형성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을 때 외부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이 의식과 더 나아가서 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의식에 상처와 쓴뿌리로 자리 잡아서 사랑 탱크가 부서지고 고장난다고 그는 밝혔는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만 7세까지 그 받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이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그는 밝혀내었습니다. 고장나고 부서진 이 사랑 탱크,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애정 결핍이다. 이 애정 결핍은 뭐로 나타나냐면 아이들의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불안한 아이들은 손톱을 이렇게 깨뭅니다. 애정 결핍입니다. 또 다리를 이렇게 심하게 떨 경우도 있고, 불안한 아이들은 거짓말을 좀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또 불안한 아이, 애정 결핍의 아이는 부모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응석을 막 이렇게 부리기도 합니다. 엄마를 피하거나 엄마를 거절하기도 하고,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매우 서툴기도 합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관심을 끌려 하기도 하고,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하고,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너무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 탱크가 결핍된 사람은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부닥치게 되면 이 속에 있던 이 잠재의식이 분노하고 폭발해서 버럭 욱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랑 탱크가 결핍된 사람은 지나치게 이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굉장히 챙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분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 부서진 사랑 탱크의 정상은 정서가 불안한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유명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요즘에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놓거나 학원에 유치원에 맡겨놓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이 사춘기가 되면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여기서 비행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청소년이 아니라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학교에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왕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하면 쉽게 분노하고 폭력이나 혹은 언어폭력, 입에서 폭력이 나와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지배를 하거나 지배를 당하거나, 우리 교회도 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자꾸 바꾸려 해요. 그러니까 사랑결핍, 애정결핍, 사랑탱크가 고장난 사람은 내 주위의 아내, 자녀, 남편,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자기의 마음대로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사랑탱크가 결핍된 사람은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성 편력,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음란물에 중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신앙을 갖게 되면 과도한 열심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단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목회자가 사랑탱크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는데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면 이게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이 부서진 사랑탱크, 파괴된 사랑탱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비교의식,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의기소침해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갖게 되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만이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만이 특별한 능력과 부르심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이단을 만들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이런 분들은 빨리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치유받는 일에 먼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분들은 세디스트,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서 쾌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마조히스트, 남을 학대해가면서 성행위를 해야 만족을 느끼는 그런 변태의 성욕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을 설명드리면 이 부서진 사랑탱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그릇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 감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릇되게 너무나도 자기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인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러한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과대망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릇된 자기 사랑 탱크가 부서진 사람은 자기 방어가 심합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에게 자기 죄를 다 덮어 씌웁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남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 마누라를 팔아먹고,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 탱크가 파괴된 사람은 이 사소한 말다툼에도 지기 싫어합니다. 의견 충돌이 나면 금세 흥분하고 자기 의견만이 관철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항상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어리석고 미숙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치유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서진 이 사랑 탱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이 부서지고 고장난 사랑 탱크를 어떻게 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랑 탱크를 회복하고 사랑 탱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자녀들을 안아주라는 거예요. 스킨십.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인정해주고 자녀에게 스킨십, 사랑의 포옹을 자주 해주라는 거죠. 또한 손주가 있습니까? 손주가 있을 때는 할아버지로서 엄마 아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극진하게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라는 거지.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살피고 관심 가져주고 문자 보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자주 이렇게 사랑을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부부천국, 가정천국을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막 바가지를 막 끌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남편이 막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돌아와서 욱 이렇게 할 때는 이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고 어릴 때 이 인간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맛있는 음식 차려서 안아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부부 천국을 이루면서 사랑 탱크를 고쳐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예인이 있거나 이성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유명한 가수 이승철의 얘기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들어보셨나요? 네, 이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자꾸 이렇게 주려는, 주는 사랑. 오케이? 오케이? 주는 사랑. 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모나고 좀 폭력적이고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을 좀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나 사회나 직장에 가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여기도 있고 뭐 거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이의 이 눈의 눈 이렇게 상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사랑 탱크가 고장나 있고 애정이 결핍하구나, 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여러분들에게 듬뿍 이렇게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성교회에 오셔서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회복, 인간이 줄 수 있는 회복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받은 이 회복은, 사랑 탱크의 회복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회복을 말하고, 오늘 이 시간은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고장나고 부서진 이 사랑 탱크를 완전히 영원토록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전에,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고 지금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우주와 이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태초의 에덴 동산, 그 기쁨과 사랑의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순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그 아담은 아내를 사랑하고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사랑의 찬양을 올리는 완벽한 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이 원수마귀 사탄 디아블로스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범하고 남자가 선악과를 범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 창조 질서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어지고 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오던 그 인간이 죄를 짓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게 되었고, 인간은 사랑 탱크가 파괴된 존재가 되었는데, 그 사랑 탱크가 파괴된 존재로서 자손 낳고 자손 낳고 자손 낳아서 그 사랑 탱크가 파괴된 존재로 우리가 유전을 받아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증가되었고, 사랑 탱크가 고장나고 파괴된 채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 탱크를 회복하시고 사랑의 영을 다시 물붓듯이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가 시나시타오입니다. 함께하여 보여준다. 이걸요 영어로는 demonstr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데모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왕, King of Love, 사랑의 주 하나님은 생명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3대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70억 인구, 60억 인구, 50억 인구 중에 우리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왜? 만일에 하나님께서 50억 인구 중에 우리 하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나 없이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아이를 5명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한 아이를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주어서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5명을 상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할 때에 나 하나가 없으면 마치 이 땅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죽음보다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 십자가의 고통도 너를 위해서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라고 이렇게 확증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 지구에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위에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후반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랑 탱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대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사랑의 영, 성령을 다시 우리 마음에 물 붓듯이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사랑 탱크는 영원하고 완전하게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 우리는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사탄 마귀의 포로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스바냐서 3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사랑 탱크가 회복되는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를 극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부어진다면 그 과거의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 받았던 그런 사랑과 상처와 쓴뿌리부터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고 이 안에 행복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에코스를 타면 BMW를 타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내가 이만큼 잘생겼으면 더 잘생긴 사람이 부러워지고, 내가 30평 살게 되면 50평 100평 사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내 자식이 부산대를 갔는데 비교하게 되면 서울대 간 그 자식이 부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내 환경이 나아져서는 우리의 사랑 탱크는 결코 회복될 수도 없고 충만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탱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절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적인 곳에서 사랑을 회복할 수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사랑 탱크는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기쁨 충만, 행복 충만,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의 얘기를 잠시 동안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듣다가 솔직히 이렇게 좀 거북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오늘 이 주제와 너무나도 딱 맞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지만 제 과거를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유교를 신봉하는 분이었는데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는데 거기다가 법을 전공했습니다. 매우 딱딱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일찍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했는데 저는 우리 엄마하고 밥을 먹은 지가 10번도 안 됩니다. 제 기억 속에 10번도 안 되고 또 제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의 사랑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에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가출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때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것을 뭘 했냐면 깡이라 그랬어요. 들어보셨나요? 온 서면을 돌아다니면서 전포동 돌아다니면서 깡을 쳐갖고 애들 돈 빼들어갖고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심지어는요 뭐 마약까지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지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를 가니까 이제 고참들이 좀 무서우니까 정신 차리고요. 교회도 다니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제대하면 의사가 되든지 뭐 검사가 되든지 판사가 돼야지 하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사회로 나왔어요. 또 사회로 나오게 되니까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또 이 여자 저 여자들 만나면서 막 그렇게 쾌락과 제약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수갑 차고 TV까지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이었던. 그러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살다가 제 나이 36살 때 하나님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계 상황,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갖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다 정리하고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있다가 준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부산 장신대를 가서 신학을 전공했는데 거기는 신학만 전공하면 졸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수 코스로 반드시 사회복지 과목이나 그 다음에 특수교육 과목을 2과목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과목 중에 아동복지 과목을 택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의 영혼이 이 영혼의 지축이 흔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때 그 강의와 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요 플로이드를 만났습니다. 플로이드를 만나서 저는 저와 저의 과거와 저의 가정과 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사랑 탱크가 고장나고 애정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탱크에 그 사랑 채우려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거지. 어릴 때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랑을 보상받고자 그 쾌락과 제약 속에서, 그 욕망 속에서 내 인생을 헛된 일로 그 다 낭비하고 살았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목을 통해서 나의 인생, 나의 문제, 나의 과거를 다 해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내가 치료받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사랑 탱크가 거의 다 수리되고 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생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사랑 탱크가 부서지는 환경,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것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뭐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사랑 탱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애정 결핍으로 자라났는데,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의 이 불행했던 그 과거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오히려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제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일찍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제가 육신의 부모를 의지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대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고, 제가 목회자로서 책도 쓰고 목회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집회도 다니고 뭐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괴테가 말한 대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일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평범한 목회자나 아마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범한 목회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결핍과 결손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다면 한 10명 정도 안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되었다면, 제가 어렵고 힘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랑 탱크가 부서졌다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어떤 사람도 만나고 안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또한 이 교회라는 곳은 주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환자들,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저는 저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 정신적인 상태, 인격적인 상태를 느낀다는 거죠. 결핍과 약함을 잘 파악해서 이 사람의 결핍을 채워줘야지. 내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이에 이 눈으로 상대하지 않고 내게 섭섭하게 하고 또 뒤에 가서 욕하고 배신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인간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구나, 사랑 탱크가 고장나고 그것을 지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와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자, 그래요. 또 제가 사랑 탱크가 이 고장난 걸 통해서, 이 사랑 탱크가 고장나면요 정신전력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사이에 특화가 되어, 내가 사랑 탱크가 고장나고 이 정신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놀고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청소년 사역자가 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손 가정의 아이들, 문제 가정의 아이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통하니까 저는 결손, 결핍,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뭐 감옥에 많이 가봤지만 감옥에 가면요 90% 이상이 뭐냐면 애정결핍, 부모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는 걸 제가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게 다 해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서 성장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 옆에 교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랑 탱크가 파손되어서 암흑과 혼돈과 무지서 속에서 헛된 인생을 낭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한 제가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지금 듣는 분이나 앞으로 들을 분들 국내나 국외에 많은 분들이 듣게 될 텐데 그분들 중에 사랑 탱크를 고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인데 저는 오늘 이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감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자신의 실존,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자기 자신을 보라고 현재 보면 그러면 나의 이 과거가 해석됩니다. 자,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그 불행했던 과거, 어려웠던 그 과거가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 불행하고 어려웠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나가 있다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내 인생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 문제를 찾고 만일 그것이 고장난 사랑 탱크, 파괴된 사랑 탱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랑 탱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이것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의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고 이 회복의 시작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원인을 잘 파악했으면 그 과거의 상처, 쓴뿌리로부터 탈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뭐냐면 20세기에 태어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을 택할 수도 없고 부모님을 택할 수도 없고 과정 환경을 우리가 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방어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과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시고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몰되어서 내 부모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대신에 그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그 과거의 상처, 그 쓴뿌리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으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의 상처와 쓴뿌리가 그 과거가 나를 잡는 굴레나 멍에나 방해물이 될 수 있지만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의 경험처럼 나의 그 과거와 쓴뿌리와 부모님들의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내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함몰되지 마시고 미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자, 그러므로 과거에 함몰되지 말고 현재를 살아내시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극복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사랑 탱크는 회복되고 수리되고 우리는 행복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으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날마다 기도로 전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